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믿음의 덕을 견고히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주일과 같이 오늘도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많은 우리 교회의 어른들께 보내는 영상 편지를 함께 화면으로 나누겠습니다. 엄마가 선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맞이하신 초동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평소에 우리가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달이 넘었습니다. 5월달에는 다시 뵐 수 있겠다 생각하면서 저희들 잘 견뎌왔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을 위하여 함께 마음으로 늘 같이 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또 교우들도 이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초동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예배를 굳건히 수호해 왔습니다. 곧 다시 뵐 것이라 생각하고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종료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오늘 저희 모두가 다 교우들을 대신해서 한 마음으로 어버이들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조금 숨을 돌리는가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시작됐네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현상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어떤 손길을 느낄 때 물론 가시적으로 우리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만 성경대로 계시록에 나온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봅니다. 진리를 거역하고 배교하고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막대기에 처짐을 당했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여러 모양들 속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악성 전염병으로 인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극복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요즘 만나면서 신앙인들이나 목회자들로부터 제일 많이 듣는 말이 기회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말을 이 전염병을 두고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러한 기회를 찾기 위한 의미를 찾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 같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저는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21장의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만 아름다운 돌로 잘 장식된 성전만 말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돌과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헌물들로 꾸며진 성전을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선생님, 어느 때에 어떤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물었을 때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일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참상과 마주하는 것을 볼 때에는 매우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민족이 민족을 미워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서로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이 있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오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서의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 때문에 너희에게 손을 대고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집권자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성경 본문에서 이 증거라고 쓰인 단어의 각주를 보면, 성경 아래의 각주를 보면 증거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너희 대적이 너희에게 반박하거나 대항할 수 없도록 말하는 능력과 지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심지어 가족들이 너희를 넘겨주고 며칠 죽게 할 것이지만,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8,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때가 이르면 다음의 태도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21장 36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는 단지 이 상황이 종말의 징조로 읽혀지는 두려운 말씀이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은 마음 한켠에 이런 느낌을 한 조각이라도 가졌다면 반드시 주님 일러주신 이 말씀을 함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례 없던 국제적 위기를 겪고 있고 세계가 하나인 것 같았지만, 모든 것이 자유롭게 넘나들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멈춰섰습니다. 이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지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은 단지 바이러스가 돌고 있는 날들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모든 사람이 불안에 떠는 날들이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악해진 시대와 건강하지 않은 사회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떠돈다는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는 시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또 이렇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성경에는 헬라어로 이 세월이나 시간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그 하나가 크로노스이고 또 하나가 카이로스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시간을 시계로 보는 그 시간 그대로의 시간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어떤 특별한 시간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그 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시간, 카이로스죠. 엄밀히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저는 이 히라보의 개념을 보면서 히랍 사람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을 쓸 때에는 단지 어떤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기회라는 말로도 이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회.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할 때 그 세월이 기회로
번역될 수 있는 카이로스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잘 쓴다 하는 의미 속에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라는 의미가 함께 담겨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고 놓쳤고 지나쳐 버렸는지 알고 또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회가, 세월이라고 하는 말이 장래의 주님 앞에 서도록이라는 말씀과 함께 묵상하게 된다면 얼마나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되는지요. 분명히 어제는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잘못이었다면 오늘은 그리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제 그리하고 오늘 또 그리하는 우리의 습관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시간 또는 세월을 기회라고도 번역하게 했는가? 기회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안에 기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매 순간이 시간이자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일이 끝나면 두 번째 일이 오고 세 번째 일, 네 번째 일이 뒤따라 오는데 이러한 일들이 파편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떤 결과들로 우리에게 귀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서 시간을 엽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며 주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며 하루를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지만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모르고 지나친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라, 복음 전하라 하신 성경 말씀은 유효합니다. 구약 성경의 에스더 시대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음모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내가 있는 이유는 이때를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이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사야 62장 말씀을 함께 교회 여러분들과 붙들자고 말씀드립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하나님 쉬지 못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기도입니다. 똑바로 서서 머리를 들고 세월을 아끼며 기회를 잡고 힘을 내어 행동하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파수꾼이 되어라 했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라고 하는 그 깊은 기도도 여기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은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에서 주님은 그가 오실 때 세상에서 그런 믿음을 찾겠다 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찾겠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하는 믿음을 찾겠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젠가 어느 권사님께서 제게 통화하는 가운데 가장 속상한 것은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아픈 말만 해요. 아픈 말만 해요. 우리는 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사명을 집니다. 단지 우리들의 생명, 우리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시라고 기도할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뜻하신 대로 그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까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서와 구약 이사야서가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머리를 들라 하신 말씀의 끝에 너희의 구원이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사야서 6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와야 할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죄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희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찾으실 믿음,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믿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 그리하여 너희의 인내가 너희의 영혼을 얻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시다.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하듯 언젠간 끝날 거야 하고 기다리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밤을 새워 성문을 지킨 파수꾼처럼 주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빼앗기지 않고 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죠.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이 꼭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어야 합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도 기회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회상 한 토막입니다. 어릴 적 이사를 하기 위해 새 집을 구할 때 어머니는 늘 이사할 집을 고르시며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고심하셨다. 새벽 교회 종은 새벽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이었다. 주일 예배에는 2번의 종이 울리는데 2번째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교회에 들어가 자리를 잡으셔야 했다. 저녁 교회 종은 특별 집회가 없을 때에는 수요 기도회나 주일 저녁 예배를 알려주는 종이었다. 아주 느린 교회의 종소리가 길게 울리면 교인 중에 누군가가 죽었다는 소식으로 알아듣기도 했다. 인구 3만 5천의 소도시였지만 출석하는 교회의 종소리가 들리는 범위 안에서 이사할 집을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선택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50년 전만 해도 시계가 귀해서 집집마다 걸어놓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교회의 종소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알려주는 시간의 소리였다. 교회 수가 늘어나면서 도시의 소음이 많아지면서 어느 틈엔가 교회가 확성기를 틀어 경쟁적으로 음악을 흘려보내면서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교회의 종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소음으로 푸대접받는 신세가 되면서 이제 종소리는 사라져버렸다. 교회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아직 남아있을까? 나는 지금도 종소리가 마음속에서 들리면 엄마가 생각난다. 비단 자식이 잘 되길 바랬을 뿐만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종소리 곁에 집을 구했던 어머니처럼 제가 쭉 보면 우리 초동의 어른들도
교회를 지나는 대중교통 노선 안에 집을 구하시려 했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 혹 아직 부모님이 내 곁에 계신 시간을 사랑할 기회로 삼고 후회할 것보다 감사할 것들을 더 많이 쌓아나가는 오늘의 신앙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 기도하고 깨어있으며 똑같은 행동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처럼 서 있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주시는 카이로스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기회를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